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장사 지내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새벽에 3일 만에 부활을 하십니다. 우리가 쭉 말씀 본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 찾아갔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 또 천사들 빈 무덤을 보게 됩니다. 천사들과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이제 갈릴리에서 만나자, 전가를 하라고 하셔서 이제 메시지를 갖고 또 이제 성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된 사람은 1차적으로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 군인들입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있죠. 요즘도 뭐 학교마다 숙직하는 분이 있고요. 우리 김건태 집사님도 이제 주일날 못 나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밤마다 이제 선생님들이 옛날에는 뭐 당직, 숙직 이런 거였는데 요즘은 다 이제 다른 분들로 선생님 다 이제 피곤하고 여자들이 많으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별도로 숙직만 하는 분을 이제 좀 채용을 하셔서 일주일 내내 이제 밤에 가서 주무시고 아침에 퇴근하고 이게 일이에요. 주일날도 또 이제 뭐 경비를 해야 되고 이래서 우리 김건대 집사님 좀 못 오시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학교든 회사든 지금도 숙직자 혹은 뭐 당직자 이런 사람이 있어서 밤을 지키고 또 이런저런 상황을 보죠. 혹은 뭐 세콤 같은 경비 업체들이 그런 것을 대행하기도 합니다. 만일 학교나 회사에서 물건이 없어졌다, 도난 사고가 나면은 1차적으로 숙직한 사람이 책임을 집니다. 경비 업체가 책임을 집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숙직하는 분들이 하여튼 책임을 다하려고 열심히 지키고 또 자물쇠 확인하고 또 뭐 대문 잠그고 여기저기 또 잠자기 전에 한 바퀴 삥 돌아보고 그러고 이제 또 잘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 군인들은 오늘 말씀 보시면 분명히 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여러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경비병들이 이제 경비하다가 돌문이 굴려지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시체가 없어지고 빈 무덤이 되고 하니까 크게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시면 11절을 보시면 여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갈 때 그때쯤 경비병의 몇 사람도 성에 급히 달려가서 대제사장에게 이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가서 이런 보고를 하는 거죠.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돌문도 굴려져서 무덤이 텅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 같아요. 정말 큰일입니다. 우리가 천사를 봤는데 천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천사들 때문에 죽는 줄 알았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런 보고를 대제사장에게 경비병 몇이 달려가서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들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이제 뭐 논의를 해서 머리를 맞대서 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 12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살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고 말씀합니다. 깜짝 놀란 대제사장이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거 어떻게 하느냐, 아주 긴급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론을 내리기를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이 사람들에게 좀 거짓말을 시키자. 우리가 경배하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돌문 굴리고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 우리가 참 잠자는 바람에 큰 실수했다. 참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라고 돈을 주어서 매수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러겠죠. 우리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시킬 때, 부탁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뭔가요? 돈 주는 거예요. 돈을 듬뿍 주고 뇌물이든 선물이든 뭐 라면 박스든 돈을 많이 주고 이 돈 받고 좀 요거를 요렇게 해주세요. 요렇게 요 말을 요 말로 해주세요. 거짓 증오하는 일들이 옛날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지금도 어딘가 뭐 그런 일들이 어딘가 세상에 여기저기 있겠죠. 그럼 돈 받은 사람이 이제 누가 뭐 이제 재판을 하든지 혹은 무슨 증인이 필요하면은 그거 좀 몰라요. 그거 나 못 봤는데요. 그거는 이거 아닌가요? 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소위 이제 물타기를 해서 그 진실을 이제 뭐 또 이렇게 좀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뭐 옛날도 있고 지금도 있고 뭐 앞으로도 어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이 불가능한 몇 가지 우리는 성경을 객관적으로 보면은 몇 가지를 보면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이유가 이런 것들이죠. 첫 번째는 경비병 군인들이 여러 명이 무기를 갖고 창칼을 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은 총을 가지고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잡히실 때 겁이 나서 걸음아 날 살려라 다 도망갔던 겁쟁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 무장 군인들이 지키는 무덤에 와서 그것을 예수님 시체를 가져가겠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총독의 도장으로 무덤에 봉인을 했습니다. 빨간 도장을 꽉 찍어 놓은 거죠. 요즘도 가끔 어떤 뭐 사업하던 분들 망하면은 소위 이제 빚이 많아지면 빚쟁이들이 세무서에 고발하면은 차압이 들어가요. 그래 빨간 딱지를 붙입니다. 피아노에, 냉장고에, 뭐 자동차에 빨간 딱지 딱 붙이면 그거는 절대로 못 떼요. 그거 떼면은 더 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집안에 내 물건인데도 빨간 딱지 붙이면은 그거 떼지 못합니다. 돈 내야지 이제 떼줘야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당시 가장 권력이 센 사람이 로마 총독 빌라도입니다. 그 빌라도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봉인을 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그 무덤에 돌 무덤을 이렇게 좀 굴을 막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많은 학자들 연구를 보면은 1.5톤 내지 2톤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이게 뭐 들을 수 있는 것 돌을 옮겨도 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요만한 거는 되지만 뭐 1톤, 2톤 되는 것은 뭐 도저히 이거는 할 수가 없는 한두 사람이 뭘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런 큰 돌을 그냥 경비병들 지금 다 자고 있고 지키고 있는데 아무런 소리 안 나게 쓱 하고 자동문처럼 문을 열었다. 제자들이 이게 불가능한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또 만약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시체를 가져가려고 그런 시도를 했다면 돌 굴리고 또 뭐 이렇게 예수님 시체 또 빼오고 하는데 뭐 발소리 나고 뭐 돌소리 나고 뭐 이런저런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졸던 자던 얘들 말처럼 잤다 그랬는데 자다가 그 소리에 놀라서 뭐야 하고서는 보면은 이 군인들이 여럿이니까 뭐 현장에서 예수님 제자를
한 명, 두 명은 잡아야 된다고요. 도망갔다 하더라도. 그죠? 그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증거로다가 아이고 이놈들이 와서 이거 돌문 굴리고 막 예수님 시체 훔쳐가려고 해서 우리가 잡았습니다 하고 그냥 현장범으로 잡은 제자 한 사람, 두 사람 딱 내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없단 말입니다. 이게 허위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분명한 사실이다, 팩트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어제 보신 것처럼 천사가 돌을 굴리고 그 돌 위에 천사가 앉아 있는 것을 이 군인들도 봤고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도 봤습니다. 군인들은 천사를 보고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두려웠어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천사를 보고 큰 기쁨으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라는 소식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불렀던 찬송 165장 1절이 가사가 그런 거죠.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굴렸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요거예요. 흰옷 입은 천사가 돌을 굴렸고 예수님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들이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최후의 수단은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고 그들에게 거짓말을 시켜서 어떻게 하든 이거를 좀 거짓말로 유포시키는 것, 요즘 말로 말하면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것, 여론몰이를 가짜 뉴스로 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방법입니다. 그리고 만일 총독이 이 경비병들에게 야 이놈들아 너희들 밤새 뭐했냐라고 총독이 혼나면 어떻게 해요? 그것 우리가 가서 잘 얘기해서 너희들 다치지 않게 할 테니까 그냥 하여튼 우리가 자는 동안 조는 동안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 요거만 말해라 하고 돈을 듬뿍 줘서 이제 이 군인들도 지금 뭐 참 난감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책임질 수 없으니까 이제 대제사장들의 말을 따라서 돈 받고 입을 맞추고 가서 여기저기 말하기를 우리가 깜빡 자는 동안에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어요. 아이고 큰일 났는데 하여튼 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해서 그 소문이 어떻게 했다고요? 15절 보시면은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거짓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져 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 직후에도 또 마태복음이 쓰여진 건 조금 뒤에죠.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소문이 한편으로 쫙 있는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을 금요일부터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이제 40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셔서 이제 막 예수님 부활하신 소식을 베드로가 오순절 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이제 부활의 소식을 막 한편에 전하죠. 막 3,000명이 믿고 막 교회가 세워지는데 또 한쪽에서는 뭐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체 제자들이 훔쳐갔대. 그 소문이 이쪽 한쪽에 또 이렇게 늘 빙빙빙 도는 거예요. 요즘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뭐 텔레비전 보든 신문 보든 뭐 카톡을 보든 어떤 사건 보고 한쪽에서는 이거야 라고 말하고 한쪽에서는 그거 이거래 라고 또 뭐 진짜가 있고 가짜 뉴스가 있고 뭐 세상에 늘 뭐 그런 거죠. 여러분 사단이 하는 가장 중요한 복음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러한 방해 공작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단을 거짓의 아비다, 거짓말쟁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 거짓말이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성경 쓰여질 때까지, 오늘날까지, 심지어 21세기인 오늘까지도 어떤 사람들은 요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훔쳐간 거 아니야? 뭐 그런 말하는 사람이 지금도 세상에 실제로 있거든요.
참 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적어도 5가지를 정리하고 확실하게 믿어야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히스토리컬 팩트다. 이게 확실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1차예요. 이게 어떤 환상이나 뭐 어떤 썰이 아니라 이건 확실하게 성경에서 말씀한 거죠. 확실하게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걸 우리가 알고 믿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압니다.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증인 직접 만날 수 없거든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사실이 사실임을 알고 믿는다. 성경 말씀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성경 읽고 믿음이 생길 때 혹은 의심이 생길 때 그때 예수님의 보내신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알고 믿게 하는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이게 머리로 아는 거랑 가슴으로 믿는 거는 확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오 맞아 라고 아멘 하고 내 영혼이 마음에 믿음이 쏙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도 그런 과정 거치셨을 거예요. 이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이거 그렇지 하다가 어느 날 성경 읽다가 기도하다가 설교 듣다가 정말 그게 확실하게 믿어져요. 내가 안 봤는데. 그게 뭡니까?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님의 믿음 주시잖아요. 그죠? 성령의 은사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은사가 있어요. 맨 처음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여기 세 번째 은사가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져요. 참 이상하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은사이고 은혜입니다. 네 번째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동일하게 내 안에도 있다라는 부활 신앙을 확실히 갖는 것.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있다. 이걸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하죠. 다섯 번째는 내가 죽어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내가 예수님 재림과 더불어 예수님 신령한 몸처럼 나도 부활한다라는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믿는 믿음의 핵심이에요. 이거 없으면 우리 다 지금 헛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헛일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 좀 또 이제 건강 안 좋으셔서 이제 병원에 뭐 좀 계시고 그래서 이제 가끔 왔다 갔다 하는데 또 이제 어제 그제 좀 월요일 좀 가서 좀 뵙고 찬송 부르고 좀 말씀 나누고 제가 좀 이런저런 이제 뭐 말씀 좀 드리다가 결국 뭐 아들이 목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 정말 믿으십니까? 십자가 은혜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거 확실히 아세요? 믿으세요? 또 우리가 죽지만 이게 또 부활하시는 부활의 믿음 있으십니까? 뭐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뭐 어떤 장로님, 권사님 또 돌아가신다고 그러면 가서 또 목사하는 거는 그거예요. 마지막 하는 게 목사로서 마지막 서비스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 믿는 이들에게 가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천국 소망이 있으십니까? 또 죽어도 부활하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할 그 믿음이 정말 있으십니까? 부활 생명이 그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있으십니까? 요거 물어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이건 잔인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큰 선물이 목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요거예요. 그리고 혹시 뭐 우리 교인 중에 누가 또 돌아가신다 그런 소문 들리면 제가 쫓아가서 제 마지막 하는 건 그거예요. 그거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루 사시면서 이 말씀을 잘 또 묵상하시면서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나? 내가 정말 그거를 내가 정말 믿나? 내 속에 부활 생명이 있나? 그런 것을 확인하시면서 나에게, 우리 아들, 딸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이런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